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 했습니다. 55장 이사야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인생의 신앙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일이 망가지는 경우가 80%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순종하는 경우 20%밖에 안 돼요. 방언을 한다는 사람과 예언을 체험하고 신유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한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듣는 거 다 있어. 계시 다 있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천지만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얘기하실 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에게 행한 권능을 이방 도시에 행했으면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행하셨냐면, 다른 지역 가셨는데 예수님한테 가버나움에서 했던 걸 여기서도 해 보이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표적과 기사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냥 땅이요,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동네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가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호수가 제 광각 카메라 한 컷에 찍히더라고. 멀리서 호텔 숙소에서 찍었는데 창가에. 그러면은 아주 바다와 같이 넓고 드넓어야 풍랑이 일지, 어떻게 이렇게 관광용 카메라에 한 컷의 사진이 갈릴리 호수가 동쪽부터 서쪽까지 한 장 그 사진 끝에서 끝까지 딱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이 토론토 온태리오랑 뭐 이런데 오대호 근처에서 하는데, 온태리오는 수평선이 보여요. 바다랑 똑같아요. 온태리오라고 있어요. 오대호. 그게 바다 같아요. 바다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맡아보면은 짠물이 아니야. 민물이야. 근데 바다 안 가죠.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오니 저 오대호 가서 수영해요. 그래서 이리호에서 온태리오호로 이게 솟구치는데 그 수면차가 70m라 그게 나야가라 폭포가 되는 거예요. 오대호에서 오대호로 넘어갈 때 그게 나야가라 폭포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대서양으로 가는데, 나는 갈릴리 호수다 바닷가다 이래가지고 오대호 얘기하는 사촌 누나, 캐나다 사촌 누나 얘기 그런 식으로 어릴 땐 들었는데, 딱 가니까 그 가뭄이 또 중동 지역에 들어 조금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풍랑이 입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거기에 딱 가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요, 파도가요 1, 2m를 치는 거예요. 그 조그만 파도에서.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시위를 하시나 보다. 아니 조그만 호수예요. 그런데 1, 2m 이상 팍 해서 배를 못 띄운다는 거예요. 근데 난 놀랐어요. 그렇게 조그만 호수에서 그렇게 큰 파도가 내가 강릉에서 봤던 파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데 기적은 풍랑이 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사람 빠져 죽을 정도로 막 이런 것도 거의 이적인 거예요. 그리고 be quiet 이러면 잠잠해지고 그게 이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반적인 천재지변을 주시고 이런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진,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재앙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이런 게 이적이거든요. 양털 시험 같은 거예요. 양털 시험 이렇게 기도. 그거 다 져줘야 되는데 왜 요것만 뽀송뽀송하냐 이거예요. 요것만 건조기에 말렸냐 이거예요. 그대로 났는데. 그게 이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적을 하니까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우 태초로부터 그런 일은 있어 왔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벌어지게 하시는 게 그게 사인이고 원더예요. 원더풀 원더풀해서 놀래 자빠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행했는데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너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숨기셨나이다.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걸 숨기시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것은 속는 증세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거 절대 안 가르칩니다. 성령 사역하면은 선지자인 걸로 다 보장이 돼요. 그럴 때 사도와 선지자 운동할 때 예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흥 뒤에는 뭐가 와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교회 심판.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교회 심판하시는 거예요.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면 평양에 적그리스도 정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했잖아. 제주도에서 가결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는 복음이 없던 불모지 지역이에요.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제주도에 갔던 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어디로 와요? 평양에, 교회가 제일 많았던 평양에 오는 거예요. 평양에. 그러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큰 회개가 일어나면 변화됐는지 보고 변화 안 되면 그때는 그냥 찍어버려요. 참 감람나무도 찍어버려요. 진짜 교회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다른 나무겠죠. 아니 진짜 감람나무라니까요. 진짜 감람나무도 꺾어버렸는데 돌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맺히지 못하는 거야. 감람류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돌감람. 그거 열매 안 열리는 거 그거 엉터리 교회 찍지 않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하고 로마서 11장은 뭘 얘기하냐. 성령 받았어. 진액을 받았어.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 그게 뭐예요? 감람류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은 성령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 받은 참 감람나무엔 진짜 성령 사역하는 진짜 교회도 찍어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하고 마태복음 11장이 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숨기시는 게 아버지의 오르신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감추시니까 성령 사역하는 교회 방언 받아라 막 이런 교회 가면은 방언 받아도 너희 지옥 갈 수 있어. 이거 다 비밀이야.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으면 니네는 아버지를 안 게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니야. 이렇게 꾸짖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숨겨놓는 게 오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막 잘못 믿을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더 경고 때리는 책일 뿐인 거예요. 바울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에 정통하려면 복음서에 완전 정통해야 되는데 복음서를 정통하려면 살아야지 알아요. 깨달음이 와. 복음서는 그대로 살아야지만 가르쳐 주세요. 무서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서는. 바울 서신서는 장문으로 돼 있어요. 복음서는 단문으로 돼 있어요. 짧아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근데 살기가 어렵죠. 살질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복음서 왜 재미없냐? 학생들 잘.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제일 비스무리한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또. 아이 뭐야 이거. 그리고 누가복음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마테마가랑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합니다. 아이고 봤던 책 또 나오네 이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이고 나 이거 어릴 때 성탄절 만화 영화 보고 성탄절 영화 봐서 나는 35년 전에 이거 다 안 거예요. 나는 이거 근데 이거 또 왜 읽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줄 알아요? 마음으로 믿질 않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불편해져서 내 마음 편하려고 예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리는데도 그래도 믿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통으로 믿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 해요? 감춰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 가는 교회에서 마태복음 11장 풀어주질 못하는 이유는 성령 사역, 성령 받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멸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뭘 꺼뜨려? 성령의 불을 받아놓고 지가 꺼뜨려야지 그게 성령을 지가 소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옥 안 가요. 성령 받았던 것들이 회개를 안 하고 열매 못 맺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은 지옥 가시냐? 지옥 안 가요. 예? 도리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옥의 음부의 형벌 때 성령님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가르쳐 주세요. 지옥을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음부에서 난다고 모세율법에 돼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뭐예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것도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은혜 받고 막 병 고쳐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창조도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멸망도 시키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오세요? 그거는 성도들한테 설교하실 때니까 성도는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때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보듬어 주시죠.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철장 권세로 만국을 질그릇 깨부수듯이 박살을 내시는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성령은 마태복음 11장에 성령 받은 도시가 가버나움이요 단체적으로 지옥에 가요. 그럼 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신 거야? 마지막 카드라서 그런 거예요. 기적은요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불가능한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에? 병 고침 받아서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뜨레스 띠아스라는 그 치유사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카톨릭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이 만든 건데 개신교에서 그걸 개신교적으로 바꿨어요. 나도 그런 프로그램 보고 그 봉사 단원으로 갔어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봉사해야 돼. 몰라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 친족들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 근데 그 프로그램이 돈이 많이 들어가. 20년 전에 그 프로그램 할 때요. 제가 전도사 있던 교회가 재정이 많은 교회예요. 부자 교회. 그런데 30명 훈련시키는데 3천만 원 들여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뜨레스디아스를. 미국에서 그거 할 때 돈 많이 드는데 그게 3만 명을 하는데 3천만 원 든 게 아니고 3천 명 전도하려고 3천만 원 쓴 게 아니고 30명 은혜 받게 하려고 3천만 원을 들여서 아주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도 버스에서 딱 내리죠. 그 수련회 숙소가 호텔이야.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아주 효과가 많아서 그 돈을 많이 걷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게 안 좋아. 아니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버스에서 가방 갖고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몸만 내리게 해요. 내리자마자 찬양이 막 흘러나오면서 촛불이 다 켜져 있고 십자가로 막 촛불이 불타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 세면도구나 이런 건 버스에 두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만 가라. 이거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에서 다 내리죠. 자기 짐 들고 내리지도 않고. 그럼 몰래 우리가 버스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버스의 주인을 다 챙겨가지고 그 숙소 침대 밑에 딱 놔야 돼. 우리가 천사인 거야. 그리고 누가 화장실 갔다 오죠?
그러면 똥을 안 내렸어. 그러면은 그거를 똥 닦아주는 것까지 다 변기 그거를 딱 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 와, 화장실처럼 싹 숨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응가를 했는데 딱 와보니까 싹 화장실이 된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응가할 때도 은혜 받게 해야 되고, 에? 버스에서 내릴 때도 은혜 받게 돼. 그러니까 천사들은 숨어가지고 등장하면 안 돼. 그리고 싹 기도실 가지. 그러면 싹 버스에 기 올라가가지고 침대포도 딱 펴야 돼. 예? 꽃도 다 머리맡에 다 둬야 돼. 그리고 딱 사라져. 그리고 딱 가면은 아침 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만 몰래 싹 들어가. 그리고 꽃을 딱 바꿔. 새로운 꽃으로. 장미꽃을 백합박으로 딱 바꿔. 그리고 아침밥 먹고 들어오면 그냥 싹 숨어. 딱 아침엔 장미꽃, 딱 세면대하고 오니까 백합꽃 뿅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에? 몰라. 더 어술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아주 부자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회개 안 하는 인간이 나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허당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인이 변화되냐? 그러면은 끝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레스디아스는 마약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약 중독이 돼서 어떤 교회 프로그램도 은혜를 못 받아요. 누가 화장실 갔는데 그걸 변기를 닦아줍니까? 누가 뭘 했는데 그 자기 세면도구를 들어다 주고 막 합니까? 예배당 그냥 자기가 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옥 갈 인간들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고생해서 다시는 안 해. 근데 저희 매형은 뉴욕에서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수에 또 봉사하러 간대. 또 봉사하러 간대. 은혜를 또 받게 해야 된대. 근데 나는 반대. 누가 30명 전도하려고 3천만 원 씁니까? 그거? 그럼 가난한 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 가난한 교회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교회만, 호주에 힐송 처치가 있어요. 부자 교회예요. 거기 힐송 처치 가봤어 나. 근데 무지 부자야. 근데 그런 교회밖에는 은혜 못 주면 가난한 교회 어떻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동성 결혼을 주례 안 해주면 니네 체포해 간다. 이렇게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송처치에서 얘기한 거예요. 호주 당국한테. 우리는 종교단체니 제발 봐주소서, 또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힐송처치가 유명한 찬양곡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혜롭다 이러는데 나는 그걸 뭘로 보냐면 이 심판이 온 거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힐송처치예요. 힐송처치 성령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 찬양을 할 때 성령 받고 막 춤추고 사람이 병 치유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힐송처치가 호주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돈 들여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고쳐? 그럼 호주의 가난한 교회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의 계시를 받는 자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들이 잘못 듣는다는 거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바라시는 대로 계시가 임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교회도 못 다녀요. 교회 제도가 더러워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도도 안 하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구역장을 세우면 잘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새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구역장이 되는 거지. 전도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구역장으로 세우냐 이게요. 그리고 모세율법에 구역의 장이 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분이 장이 되라고 해서. 민수기 읽어보세요. 근데 자기의 혈육을 돌보질 않아. 혈육이 있으면 그 구역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혈육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구역장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해? 그러면 부모 공경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버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율법적이다 이러고 그 모세의 계명을 버리죠. 율례를 버리죠. 그리고는 교회에서 뭔 짓 하는 줄 알아요? 회의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자. 청년부 법을 만들자. 뭐 하자. 이래가 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선교 가려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그런데 선교 여행 가는데 나 선교 여행 가니까 나 후원 많이 해주세요. 나 후원 많이 해주세요. 나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10억 모금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재단 만들려면 10억을 모아야 되니까 성도님들 1,000만 원씩 헌금 바치세요. 이러면은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 100가정 모이면은 10억 되거든. 그래서 법인단체 만들어서 하죠.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말씀 지키는 거를 못하게 한다니까. 내가 큰 교회 전도사였어요. 큰 교회 전도사는 중간 리더야. 목사님이 지시하시는 거를 실행을 해야 돼. 그런데 전도사를 잘하려면 내가 청년들 담당했어요. 청년들을 시켜서 무거운 거를 시키되 내가 손을 들면 안 돼. 왜냐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짐을 지우고 나는 그 감독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에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첫 번 설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키우는 거를 영광으로 알고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교회 운영도 예수 말씀을 믿으면 교회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교회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예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말씀, 아유, 누가 지켜? 야, 부려. 야, 그걸 언제 빨리 부려. 애들, 청년들 조직해서 부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면 자기가 청소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부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기도 말씀하는 것도 부목사 부려. 전도사 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안 해도 당회장 할 수 있다니까. 제도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거지만 종교 기관을 발달시키면 발달시킬수록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기관을 발달시키지 않고 천연 상태로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서에 싸우라고 돼 있어요. 힘써 싸우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세속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말씀 주세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단번에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의 100분의 1, 내일 200분의 1 줄게. 이런 식으로 안 줘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휘까닥 뒤집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성령은 인격체시라
인격적으로 오시지 성령의 기운 100분의 1 다음 주에 200분의 1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100분의 1 오시는 엄마 봤어? 학생들? 엄마가 100분의 1이다. 내일은 200분의 1 엄마 줄게. 이런 거 봤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난 영은 성령님이 잉태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엄마와 같으신 거예요. 엄마가 100분의 1 나옵니까? 200분의 1의 엄마를 기름 붓습니까? 성령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소멸돼서 가버나움에서 소멸되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모르고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게 하신다고 돼 있고, 그것이 오르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모르고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구약에는 성소에서 쓰는 관유, 이 기름을 바르죠. 그걸 어느 나무에서 뽑아요? 올리브 나무에서 뽑는다 이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뽑는 나무인데 참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그것이 말씀을 안 믿으면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을 찍어버린다. 그리고 그 기름의 돌감람나무에 접촉이 돼서 이방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 나무가 되게 하신다.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 감람나무는 다 하나님을 상징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인데 비유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이용하면 안 되고 성령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도 훈련할 때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육적으로 소속된 사람들을 때문에 30분씩 쪼개가지고 기도 훈련한다. 근데 아침 7시에 오면은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한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기도하는 학생들한테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영어 성경 공부하고 히브리 성경 공부하고 중국어 성경 독해하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달시켜 주는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언어가 아주 쉬워지죠. 저는 언어 공부할 때 아주 고생했어요. 그리고 언어 공부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이들한테. 근데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다희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통째로 외우기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갖고 내가 어린이 가리키다가 내가 불을 받은 거야. 목요일날 우리 교회 안 모였어요. 근데 도곡동 교회에서 목요일날 그냥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 거예요. 가르치는데 몇 명 안 되는데 가르치다가 내가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가 한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17개 언어로 해서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마가복음 통째로 외우기 그거를 내가 어린이한테 가르치다가 이거 불이 내린 거예요. 물론 난 성령 받았어요, 예전에. 그렇지만 언어에 대한 통달하는 것의 영적인 기운은 그때 임한 거예요. 도곡동 예배당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쉬어야 되고 이랬는데 언어를 계속 가르치는 게 취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언어도 닥치는 대로 내 앞에서 다 평정이 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원저자인 김다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어, 몇 년 전에. 근데 그거를 영어 성경 공부 가르치신다 이래가지고 월요일 날 가르쳐 주세요. 영어 성경, 영어 배우면은 월요일 날도 오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 성경 안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2시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영어 성경 외워왔는지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 설교 들을 바에는 월요일날 성도님들 교회 오면 안 된다. 월요일날은 교회 안 와야 된다. 쉬어야 된다. 직장 위에 기도하고 전도를 하든지 뭘 공부를 하든지 그래요.
월요일 날 왔으면 성경 공부하면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 안 시키신다. 그래서 내가 그 어린이들 위해서 어떤 어머니가 일산에서 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1시간 넘게 이게 차 밀리고 버스 타고 그러면 2-3시간 걸려요. 일산에서 여기 올라오면. 왔는데 그냥 영어 안 가르치고 그냥 외워왔니? 이러고 한번 외워봐, 암송해봐. 이러고 끝나니까 이거 매주 월요일 날 오시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월요일 날 죄송하지만 저희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다희 선교사님하고 왼수 졌어. 제가.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또 전화 통화하고 좋아졌는데 나는 그분한테 서운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셨는데 다시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도 이게 기분 나쁜 거지. 시골에서 저 경상남도에서 왔어요. 거창에 의령에서부터 저 강의하러 온 거예요. 근데 강의하러 오셨는데 설교만 하시지 영어 성경 안 가르치면 설교하려면은 내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월요일날 또 설교를 왜 들어요? 애들이 수험생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저기 한글 성경 설교하지 마시고 영어 암송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8시부터 이거 영어 찬양하고는 읽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할 수 있으면 혼자 하면 되는데 이거 영어 학원 가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 가도 영어 시간에는 저 세상 거 가르쳐주지 이거 안 가르쳐줘. 그런데 이거 영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거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지 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이거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냐 이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냐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정직, 순종, 근면 3가지가 있어야 돼. 정직하려면 정직하고 손해를 당해야 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정직한 게 왜 어렵냐? 욕심을 달성하는데 정직하면 그걸 못 달성하니까 정직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야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착하죠. 애들 다 착합니다. 나쁜 애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쁜 애가 어디 있어? 다 착하지. 그런데 집단에 착한 거예요. 집단에 지 기준으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나 착해, 나 착해. 난 깡패 아니야. 엄마, 나 깡패 아니지. 맞아, 너 깡패 아니야. 난 착해, 난 착해. 그런 거예요. 여기 누가 깡패가 교회 옵니까? 주일날 깡패가 교회 다니는 깡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딴엔 착한 거예요. 다 착한 거예요. 다 착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순종은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거기에다만 집중하는 게 순종이지, 순종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학업에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은 학업에 매진하고, 기도에 부르심 받았다 하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장기잖아. 성장기니까 몸이 발달해야 돼. 발달하려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활동하고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활동을 많이 하든지 적게 먹든지 해야 거룩한 학생인 거예요. 어부지게 처먹고 운동은 안 해. 이거는 더러운 거예요. 몸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만 열심히 해야 돼. 교회도 예수의 말씀이 자기 몸에 달라붙을 때까지 한 교회를 쭉 다니다가 경건한 신앙생활에 스스로 자기가 믿음에 서면 그때 다른 사람을 도우러 다른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훈련받을 때는요,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들 잘 들어, 유치원생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화장실이 급해.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는 내가 뭐라고 말 안 해. 그런데 내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예배 7시, 6시간 해요. 윤석전 목사님 저 연세중앙교회 가면은 6시간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도 문 닫고 못 나가게. 싸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 어디 화장실 가냐? 왜요? 거기에 비교를 해봐. 얼마나 목사님이 착해. 어린이들이 맨날 화장실 들락거리고 뭐 깎아 먹으려고 저 카페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고 들어오고 냅두잖아. 어? 그런데 6시간 화장실 못 가게 하니까 방광염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소문이 막 들어가니까 6시간 동안 이제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화장실 다 갔다 오셔야지. 예배 시작 갔다 이러면 문 잠궈버려 그냥. 그 초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 그 사위 목사님 제가 알아요, 친해요. 성교학 교수라 가지고 저 인천공항에서 밥 먹으러 자주 만나요. 뭐 선교사님들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근데 화장실에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가? 지금 순종하는 거요? 화장실 이러면서 화장실 안 가. 초코파이 있는 데로 가. 그 초코파이 먹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간식 점심 먹는 시간 줬는데 왜 그때 안 먹고 화장실 간다 이러면서 옆으로 세가지고 동생하고 또 놀러 가고 뭐가 이렇게 저기 나뭇잎 따러 가고 뭐 그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화장실을 핑계 삼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거 문 잠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문 잠글 사람도 없어. 전도사님 있는데 뭐 선교한다 이래가지고 외국 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목사님 안수 받았어. 그래서 뭐 문 잠글 사람도 없어. 그리고 사형 내려놓고 갈 때도 목사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가요. 동생 같거든요. 그래 내가 다 할게. 근데 선교한다고 갔으니까 좀 뭐. 그런데 일단은 학생들이 뭐 못 나가게 하는 사람 없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내가 기도할 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내 코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리고 코앞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화장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냐. 비상사태를 대비해 한 번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몰라도 자기 양심에 그래야지. 그리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 못 가서. 그러면 한 번만 갔다 와야지. 근데 왜 물은 허부지게 먹냐 이거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거요. 물을 먹으면 안 돼. 물 먹으면 안 돼. 이게 우유를 왜 먹게 된 기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물을 마시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을 시절에 내가 화장실을 가면 교인분들이 화장실 못 쓰니까 나는 화장실 안 가기로 작정하고 우유를 대신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광염이 걸리지 않지만 방광염이 걸리면 어린이들 화장실을 위해서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화장실이 커져서 가도 되지만 많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설교하려고 필요할 때만 이거 살짝 먹지.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물을 막 먹으면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화장실 자꾸만 가게 해, 어린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딱 예배 시간 시작과 끝날 때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 그냥 자기 기도하고 그냥 싹 가셔도 돼. 그렇지만 어린이들 훈련시키느라고 설교를 제가 오후 설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자기가 쏙 집에 가지 말고 여기 방석 깔고 계속 있는 동안은 있다가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 뭐
가시건 뭐 하시건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5시 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저도 3시간 딱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어디 도망가지 않고 쭉 있는 게 하나님 기본적으로 그게 섬기는 거지. 예배 시간에 어디 도망가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어때요? 이러면은 하나님은 원래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근데 모든 마음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 히브리 신명기 6장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모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예? 모든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잡스러운 마음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짜투리 마음이 없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채우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기도 음악이 30분 단위로 편집이 돼 있어.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 그게 30분 딱 됐을 때 끝나요. 그게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 배님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편집을 했어. 저기 미국 선교단체에서 연주한 건데 근데 1번부터 20 몇 번까지 곡을 쭉 들으니까 0분부터 30분까지의 찬양이 제일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30분어치를 여러 개를 레이어를 해가지고 저 USB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쭉 하는데 마음껏 기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렇게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면 3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3시간 열심히 자리에 앉아서 뜨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기도가 공부보다 힘들어요. 자세가. 근데 3시간 기도를 했어. 편한 의자 책상에 앉아 팔을 이렇게 대고 필기할 수 있는 3시간 공부 못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정도만큼 집중력이 공부 시간이 생긴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영적 지혜가 내리지 공부만 하면 육적 지혜로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을 못 따라가. 그래서 영적으로 영성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평소에 연구하지 않아요. 쭉 읽다가 이거 번역이 이상하다 했을 때 딱 찾아볼 때 정확하게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잡아내는 거지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라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쭉 읽다가 예수님 마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 쭉 읽으면 성경이 뭐가 미흡한 게 딱 걸려. 근데 백독을 한 사람도 못 걸어내 그걸. 못 잡아내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 있으면 그냥 쭉 내려가지. 근데 나는 읽다가 물론 다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거 번역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원래 뜻대로 번역하는 작업을 안 하고 한 번 번역한 걸 그냥 전 국민이 다 읽은 거야.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수백 번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으면은 2단으로 낙인 찍혀. 우리나라는 성경 3번역하죠? 그럼 일제시대 때 성경과 다르게 번역돼 있죠? 그러면은 개역 한글판만 좋아해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번역 나오면 2단 정지하고 출판 안 사보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버전은 몇백 번을 작업을 하다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몇백 권이 나와서 몇백 권들이 경쟁을 하다가 제일 좋은 성경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해버려. 이게 1938년도 개역 한글판만 주된 성경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을 할까 이러다가 아침에 학생들한테 야 성경 번역이 수백 년 동안 다듬어진 영어 성경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한글 성경에서 알아낼 수 없는 내용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매일 영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아침에 무조건 와서 영어 성경 배우고 히브리 성경도 배우고 중국어 성경도 배우고 한문 성경도 배우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예, 목사님은 그거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질 않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언어를 보면 이건 쉽게 내 것이 된다 이래가지고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 언어를 훑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거 내가 사전이나 뭐만 이용하면 언제든지 그냥 영어책처럼 다른 언어도 저 연구하는 게 취미란 말이에요. 이거는 외국어 성경 공부하면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지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직, 순종, 부지런이에요. 부지런은 어떻게 생기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부지런한 몸은 언제 생기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충성하다는 건데 게으르지 않다는 건데 자기가 뭔가 집중을 하니까 계속 바지런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 그리고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찌 너의 일을 너의 것을 얻으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영원한 도성으로 그들이 자기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세상적인 돈들이 있어. 그럼 그 세상적인 돈들을 세상적으로 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서 써라. 그리고 거룩한 천국을 가는 친구들을 사겨라. 친구를 교제하라 이러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그러면 그 친구를 사귄 친구들이 영원한 저소인 천국에 갈 때 너희를 초대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본문에.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악하게 쓰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세상 돈인데 거룩한 사람을 사귀는데 세상 돈을 쓰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귀는데 학생들한테 돈 내라고 안 해서. 그건 돈도 안 들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걸 왜 안 해?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해야 자기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남의 종인 사람들아 자유자가 되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거든 자유자가 되라 이러죠. 근데 자유자가 아니더라도 종 되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니라 이렇게 하죠. 뭐냐면은 남의 일에 충성해야 자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운영하고 싶지. 그런데 남의 것에 열심히 자기 것처럼 챙겨줘야지 자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부지런한 건 이기심을 버리고 옆에 언니 께 있어. 형 께 있어. 그럼 자기 것처럼 해주란 말이에요. 자기 것처럼 해주고는 다 했으면은 이제 내 거 해줘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는 거 아니에요. 해주고는 다 됐지? 이러고는 자기 방에 와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그러니까 해줬으니까 내 것도 해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는 다 봉사활동하면은 와서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내가 도와드리는 것만 하지 내가 도와달라고 전화 한 통도 안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한테도 내가 전화 안 합니다. 나 도와달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의 것만 챙기고 내 거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거 도와줬으니까 내 거 할 때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이러면 엉겨요 인생이. 그래서 왼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세술을 성경적 처세술을 받아야 돼요. 카네기 처세술 나 이런 거 읽었어요. 청소년 때. 그런 거 다 때려쳐. 카네기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처세술이에요. 하나님 자녀 처세술. 남을 도와주고 오리 가자 이러면은 딱 정해. 이 사람 심리까지 가지고는 싹 빠져야겠다. 그래가지고 도와주고는 약간 더 도와줘. 그리고는 제가 바빠서요. 그리고 딱 나와.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더 해줬잖아. 제가.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막 부려먹질 못하고 막 조종하질 못하고 막 요구하질 못해. 그리고 나는 와서 나만이 해야 되는 내 직무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절대 넘기지 않아.
응? 불가피한 경우 빼놓고는.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협동해서 산다. 이것도 이타적으로만 하지 주고받으면 그때부터 믹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인간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도 예수 안에서 도와주고 도와줘. 근데 도와달라는 만큼만 도와주면 또 도와달래. 그러니까 종이 돼. 이거 5분만 해줘. 그러면 5분만 딱 해주죠. 그러면은 야 이것도 더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5분만 더 해줘. 이러는데 5분이 지났는데 야 내가 이거 더 해줄게. 나 바쁜데 그래도 더 해줄게. 이러고 딱 더 해주고는 싹 빠져.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아무 소리. 그래서 천지 만물에 나 괴롭히는 인간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내 멍에 예수님 멍에가 쉽고 가볍다니까 이게 훨씬. 자 보세요. 내가 하루 도와줬어. 다른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도와줬으니까 나도 하루 도와주세요 와서. 이러면 사람 스케줄 다 맞춰야 되죠. 시간 몇 시까지 오세요. 또 전화질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예? 손님 왔으니까 식사 대접도 해야지. 이 일이 막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영향력이 자기 조직보다 반드시 커야 돼. 뭐냐면 오토바이 엔진에 트럭 달면 안 돼. 트럭 엔진에 승용차로 달려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을 넘어서서 조직을 결성하면 아주 피곤한 시대가 와요. 정부 하는 거 봐. 정부 하는 거 봐. 정부 하는 거 봐. 그러니까 반드시 노조가 활성화되고 난리를 쳐도 사업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다 부유하게 될 거야. 그러면 부유하게 됐을 때 종들을 거느려요. 이게 종업원들을 거느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종업원을 자기 영향력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들여야지. 자기가 회사를 다 장악을 못해서 부족하고 무능해가지고 종업원을 들여.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회사에 끌려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를 아주 회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하신 패턴대로 해야 돼요. 조직체보다 더 커야 돼. 반드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목사님 중보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 그 교회는 10만 명 교회예요. 10만 명 교회인데 10,000명 교회도 있고 1,000명 교회도 있어. 예?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중보를 해.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사역을 해. 그게 약한 교회예요. 나는 교인들 가정 위해서 하죠. 내 가정기도, 내 개인기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 영향력이 다른 집안에 섬기도록 영향력의 그 흐름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훨씬 튼튼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금식하지 교인 보고 금식하라고 안 해요. 내가 학생들 위해서 저 김밥 안 먹고 여기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금식을 시킵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나를 섬기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회사보다 더 큰 사장님이 계시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 거꾸로 살아. 오토바이 엔진밖에 안 되는 게 큰 트럭 철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움직입니까? 남을 도움 청해야지. 그 도움 청하는 게 교회 사역인 거예요. 교회 사역은 그러니까 그 성도한테 좋아서 시키면 괜찮아도 성도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일을 번창 시켜가지고 쓸데없이 막 사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대에 규모 없이 일만 벌리는 인간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밥을 먹게 해라.
이렇게 경고 때려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트럭 엔진에 오토바이와 같이 간결한 부착물을 다녀서 능력 있게 가야 돼. 엔진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엔진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도는 많이 하고 다른 교회 다니시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전도 많이 했지만 가난한 교회 할 때 선배 목사님 큰 교회도 막 보내드리고 그런 거예요. 왜냐? 내가 교인분들한테 의지하고 교회 운영을 안 해요. 교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저를 후원하시는 분이 복을 완전히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대 헌금하신 분이 있어. 난 그런 분 헌금은, 근데 그분이 또 그분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헌금해서 이 교회 운영된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 밥을 사주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걔 중매 서주려고 이렇게 저 어느 자매하고 내가 맞선을 주선한 적이 있어. 근데 나 후원 많이 하시는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네 집이 막 그 가난한 교회 해서 하나님 뜻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 교회 재산을 고아한테 다 줘버려. 그냥 부자가 헌금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버려요. 우리 교회 전 재산을 고아한테 다 줘버려 그냥. 그리고 교회는 계속 운영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자를 꽉 잡아내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있죠? 부자들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 되면 골치 아파. 지금 시대는. 한진 대한항공 때려잡죠 지금. 영어로 하면 고려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코리안 에어라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을 통합시키면 하나는 작사를 내야 돼. 저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사 공군 기밀, 국가 기밀을 다 운영해요. 대한항공에서 그 엔진이고 뭐고 전투기 엔진이고 그걸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고려항공하고 고려도 코리안이에요. 대한도 코리안이야 이게. 국제적으로 올라간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공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가 이름 버려야 돼. 그럴 때 지금 한진 대한항공 그걸 뺏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런 거 모릅니다. 예. 뺏긴다니까. 그래 뺏는 놈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해서 교회 재산 뺏고 회사 재산 뺏고 이럴 때도 평안하게 지내려면은 회사보다 더 큰 사장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보다 더 큰. 그러니까 전문가를 딱 드릴 때도 배운 사람이 전문가 부리는 거지. 예? 영어를 완전히 해놓은 사람이 전문 영역 통역사를 들여도 이 사람이 엉터리로 하는지 잘하는지 분별을 하는 거지.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통역사를 붙여.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도 나중에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집을 지어. 예? 건축을 해. 그래도 건축을 다 공부해 놓은 다음에 건축업자 만나는 거지. 건축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 읽지도 않고 어떻게 조그마한 간이 행랑채를 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다 해놓고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인데 100배로 부르면 100배요. 그러니까 제일 양심적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인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내면 그게 가장 거룩한 판결이래. 그래서 대법관 옷을 딱 벗죠? 그러면은 1억짜리 사건을 100억 불러. 로펌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권력자 중에 제일 양심적인 판사 중에 제일 출세한 판사가 깨끗해서 출세시켰는데 그 사람이 김앤장 가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도적놈 같은 사기꾼들은 얼마나 때려 부르고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놔야 사기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사기 쳐먹지 못하게 모든 것에 능한데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능해가지고 너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 드린 거야. 이렇게 할 때만 노조위원장을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조 하시는 분들 그 도와드리는 발언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래서 하는 것 같지만 노조가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조한테 휘둘려요. 지금 언론 노조한테 휘둘려서 언론 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휘어잡는 법을 알려면 따라하세요. 회사보다 더 큰 이가 되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떤 운영하는 시스템보다 더 큰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1000명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뭐냐. 목사 한 명인데 내가 온전히 헌신해서 1000명 조직체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멤버가 1000명이야. 그 사람보다 나 하나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돼야 돼. 그럼 내가 1000명 선교단체보다 앞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직을 세울 수 있는 돈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능력 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학생들 금식 안 시켰죠? 근데 금식하라고 할 때는 훈련용으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금식을 누구 안 시켜요. 우리 애들도 금식 안 시켜요. 내가 금식하지. 나 금식할 때는 애들 막 먹여요. 잘 먹여요. 잘 먹여요. 먹일 때만 잘 먹여요. 안 먹일 때는 안 먹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두 끼 먹어. 두 끼만 먹고 살아. 우리 두 아이는 두 끼만 먹고 살아. 예. 그런데 일단은 나는 금식 시킨 적은 없어. 내가 금식하지. 그럼 많이 먹어라 이러죠. 예.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자식들한테 아빠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다른 사람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날 다 챙겨주시는데 내가 왜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럽니까? 아버지가 내가 뭐가 먹고 입고 마실지를 다 필요해서 하시는데 구하기 전에 다 하시는데 내가 그걸 왜 기도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거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패턴이 살아보세요. 멍해가 쉽고 가벼워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면 그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내 생일을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전. 생일을 알려주면 그 사람 생일도 챙겨야 되고 내 생일도 알려줘야 되고 이게 일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일을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족끼리만 아는 사람끼리만 주고받고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조직적으로 왜 알립니까 그걸? 행사로 왜 알립니까? 그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학생들. 내 생일 언젠데 너 까먹지 마. 이렇게 애들이 합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력은 불리해. 양력이 유리해. 양력은 생일이 시퍼렇게 그려져 있어. 음력은 그 옆에 가려져 있어. 그거. 예? 그 다 그래 양력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이거요. 예? 내가 생일을 챙겨주기만 하지 내가 왜 챙김받냐 이거요. 왜 챙김받냐 이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땡인 거지. 이렇게 멘탈이 강해야 돼요. 나는 우리 딸내미하고 막내 아들내미한테 이래요. 아빠를 닮아. 아빠는 멘탈이 강해. 멘탈이 강하다는 건 뭐냐. 외로워도 외로움을 안 타야 그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멘탈이 강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그냥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보다 친자녀인 나를 사랑한다. 그걸 믿으세요. 안 믿는 아이 있으면 역적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 친자식인데 친자식을 사랑하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거 봤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받을 사랑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버리거나 욕을 하고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계시니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인생과 상관없으니 나는 상처를 받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멘탈이 강하니까 교인들이 안 나오고 그래도 쇼크를 안 받는 거예요. 전.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교인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다 교인이 안 나와. 그리고 딴 교회 가. 그럼 막 슬퍼해. 그게 멘탈이 약한 목사인 거예요, 그게. 왜 교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하면은 다 된 거지. 교인분들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다 된 겁니다. 왜 외로워합니까, 그걸? 사람이 원래는 얼굴 못 볼 때가 오는 거예요, 시간이 차면은. 그러면 가족만 자기 챙겨주면 되고 가족끼리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남 챙겨주기만 하지 챙겨받을. 그러니까 생일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생일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생일에. 그러니까 저는 생일 자체도 멘탈을 강력하게 연단하는데 훈련장으로 생일을 사용해야지. 지금 생일을 언제 받아 먹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 받아 먹고 저녁에 저녁밥 받아 먹을 때 감사를 하지 않고 뭔 생일을 받아 먹을 때 감사를 해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를 한 거지 누가 생일 때 그걸 감사를 해요. 생일 누가 차려주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지.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그걸 받는 거지. 누가 떳떳하게 자기 생일 했다고 축하해 주니 고맙다 이럽니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자기를 잘해 주니까 안 해줘도 되시는데 굳이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멘탈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안 챙겨줘 그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부잣집에 축복을 해주려고 내가 목표를 했지 부자한테 받은 거 없어요. 부자한테 받은 거 없어요. 부자분이 나 추어탕 사줬거든. 추어탕 먹은 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하느라고 진 다 뺐어.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 있어 없어요? 추어탕 다 빠져나갔다니까요. 몸보신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은 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신세를 져도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 응? 그리고 왜 내가 고아한테 줬겠어? 헌금했다고 막 뿌듯해하고 그러면은 교만해질까 봐 더 복을 받게 하려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린 거지. 그래서 그 집 복 받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받은 게 난 없어요 사실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마음껏 오셨다가 마음껏 안 오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 자신감이 왜 생기냐? 기브앤테이크를 절대 안 해요 난. 축복만 하고 내일만 하고 축복만 하고 내일만 하고 도와드리고 내일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두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내일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중국어 성경 수집하고 그래? 그 연구하라고 하나님 일이니까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딴 사람한테 전화 받고 선교사님한테 가? 그건 이웃사랑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남 도와주고 와서 내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일이지. 그러니까 뭐 받을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일 하는데 바쁘니까 핸드폰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바쁜데 왜 자꾸만 핸드폰이 켜지냐 이거예요. 내가 챙길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 자체가 평안해서 외로운 거예요. 이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이게 오늘 멘탈 짱 되는 요소인 거예요. 이게 멘탈이 스트롱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롱. 예? 멘탈이 스트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 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지. 누가 사랑을 받으려고 삽니까 그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계명에도 없어요. 예수님 계명에 사랑받으라, 서로 사랑받으라 이런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해 주라.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사람한테 시달리지도 않아. 예? 시달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회사원들 거느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회사원들 거느리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예? 내가 경영학을 할 때 세미나 때 교수님 앞에서 석박사 앞에서 쫙 세미나를 했어요. 그 강의가 너무 유명해서 이웃 학교까지 갔어. 그래서 이화여대에도 소문이 났어요. 내가 서강대 대학원에서 세미나 발표를 너무 잘해서 이대생들이 들어서 이대 다니던 내 여동생이 소문을 들었어. 돌고 돌아서. 성령을 그때 받은 때라
경영학을 딱 논하는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경영학에 막 하니까 이거 박사급보다 더 잘했어. 근데 연구한 것도 아니야. 이상해. 사전에도 없는 성경, 아니 영어 구절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번역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하버드 출신 박사들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그 어려운 영어로 돼 있는데 처음 보는데, 나 경제학 전공하고 경영학은 처음인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니까 내가 학점 무지 잘 받았어요. 그리고 영어 학원 딱 갔는데 지문이 나오는데 회화 학원 갔어요. 종로에. 성령이 얘기하신 막 쭉 가는데 단어를 외국어 파고다고 어학원 강사님도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이언트, 레드 자이언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레드 자이언트.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잖아요. 적색거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석거성입니다.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때 배운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그건 뭔 소리, 레드 자이언트가 뭔 소리야. 모른다니까? 뻘건 거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근데 그게 뭐냐면 사이언스 그건데 천문학, 그게 적석거성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대로 적석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석거성 이라고 하면서 내가 쭉 해석을 하니까 나한테 대번에 천문학 전공자이시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 근데 난 처음 봐도 그냥 성령님이 얘기를 바로바로 주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기억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필요할 때는 내 전공 아닌 것도 얘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돈 벌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돈 버는 걸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는 것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지 돈을 안 벌고 목사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무료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내가 내 돈으로 밥 굶으면서 성경책을 20권을 종이백에 딱 들고, 미니 성경책. 그리고 덕수궁 앞에서 세운상가까지 걷는 거예요. 시청 앞에서부터 세운상가 저 동대문까지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길거리 전도하고 영접기도 하면 성경책 하나 주고 그러면서 쭉 걷는 거예요. 그걸 내 돈 내가 저기 밥값을 그걸 굶고,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려고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치고 그래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하셔가지고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돈 버는 거 있는데 돈 안 벌고 목사 돼서 돈 벌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야 이거 해라 그러니까 그 생각 없는데 갑자기 얘기해야 되니까 얼떨결에 네 알겠어요 그러고 하고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학업에 열심히 하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뭐 해라 예 알겠어요 그러고 하고 다시 자기 일. 그러니까 뭐 로봇 뜬 거야. 다른 영역은 나는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할머니가 예 이거 화분 좀 날려라 이러면 예 알겠어요.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죽은 거야. 예자는 이미 죽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분 얘기하신가, 화분 올려놔. 또 2층에 뭐 옆방에. 그러면 다시 와서 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화분 옮겨라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내 말 들으랬지. 거기에 두지 말고 거기에 둬야지. 그거 또 옮겼잖아요. 그러잖아 니네. 화분 옮겨라 이러면 네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화분을 딱 옮겨야지. 할머니가 힘이 없으신데 화분 옮겨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두지 말랬잖아요. 투덜투덜. 이러니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지 일에 집중을 안 한 거지. 집중을. 그래갖고 누구를 부려요. 누구를. 노조위원장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이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 좌익 혁명사상에 투철이 무장돼서
예? 적기가를 부르는 인간들이요. 살벌한 인간들을 갖고 놀아야 돼. 트럼프처럼 갖고 놀아야 돼. 김정은 갖고 놀아야 돼. 예? 예. 그럼 영향력이 커져야 돼요. 트럼프 그룹이요. 트럼프의 협상력으로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손발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스트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시간이 오바돼서 방석을 차곡차곡 올리세요. 뒤집어 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영이 강하게 영글게 하시고 혼이 지혜롭게 하시고 육체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학생도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아벨레비 걸어봐 열레비 걸어봐 열레비 걸어봐 열레비 아벨레비 걸어봐 열레비